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27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통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으로 영생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밝히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임을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하나는 랍비는 길거리에서 낯선 여자와
얘기를 나누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길에서는 아내와도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상히 여겼지만, 그러나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미심쩍은 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질문이 많을수록 자라고 성장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오해할 만한 상황인데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는 질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고자 노력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면서 그냥 아는 채 지나가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배우고자 노력하고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바르고 바른 확신 위에 확고하게 서는 신앙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 이 여인이 반응을 보이는 내용인데요.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갈증이 해결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지금 동네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찾아갑니다.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달라진 이 여인으로 인해서 놀랐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그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들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기에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아마 예수가 궁금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틀을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달라져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정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를 만난 내 안에 그 기쁨이 그냥 우리를 있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룩한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3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줍니다. 제자들은 마을에서 구해온 양식을 주님께 권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말하면서 아니 우리가 없을 때 누가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자들은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깊은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인간의 무지함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지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닌 거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겁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나의 양식이다라는 말은 나는 이것을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지금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추수를 하려면 아직 넉 달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건 그 보리나 밀을 추수할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영적인 추수의 시기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돌아와야 하는, 예수 믿고 돌아와야 하는 이제 그 시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 영적인 추수가 끝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남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가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그 모든 영적인 추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36절 말씀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거두는 자들은 이미 삭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삭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삭스로 이미 받은 우리들도 거두어 드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원리가 나오는데요, 누군가가 뿌렸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다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뿌렸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뿌리고 나서 때가 되어 우리가 거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주께서 뿌리고 이루어 놓으신 일에 참여하는 은혜인 겁니다. 39절 이하의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전도라는 것이 그냥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데까지고, 결국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건 진리이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전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셨던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인 추수에 우리가 동참하여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생의 삭을 이미 받은 자로서 주님이 뿌리시고 이루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가득한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